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7월의 주제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내나 오래 참음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도 많은 것을 압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내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꿀을 모으려는 사람은 벌의 침을 참아야 한다 이런 말과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이런 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인내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이 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냐 하면은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불순종과 인간들의 거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다. 그 부분에 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하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하고 인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오래를 강조하는 참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인내라는 말은 무엇인가 중압을 받을 때, 무엇인가 압박 속에서 견디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내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미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은 참을 수도 있고 참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상황에서의 참음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적 상황에서의 참음을 말한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해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상으로도 오래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큰 중압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욥기 42장의 일부분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인내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성경이 밝혀주는 것에 의하면 우리가 쉽게 욥이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성품적으로도요 뛰어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월등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도 다복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동방에서 거부였으니까 아주 풍성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심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많던 가축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욥에게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런 고난이 욥에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갑자기 이르러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그리고 16절에 18절까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욥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은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다가왔고 한꺼번에 다가온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그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겉옷을 찢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욥이 당한 내면의 혼란과 충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밀었다, 영광의 상실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고 땅에 엎드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데 이런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러면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정도의 재난과 고난을 당한다면 예배는 무슨 예배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떤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게을러 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그것도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은요, 술 퍼먹고 절망 중에 죽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못하냐 말이지. 이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살 어떤 그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알몸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지금 알몸이 된 것이 뭐 이상하냐 이런 식으로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거다. 내가 어느 순간에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알몸이 된 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하는 말로 욥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견디어 나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 중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까지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이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신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는 이 말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욥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순전함과 온전함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은 당신 속에 하나님을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껍데기 위선적인 모습은 다 깨어버리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면서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라 이거지. 속에 있는 그 욥의 마음, 아내가 볼 때는요,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을 바르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고 따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이고, 단순히 말하면요, 죄송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몸까지 병들어 걸렸는데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욥의 아내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욥의 아내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결국에 욥의 아내는 입술로 범죄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욥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때의 욥의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교사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고 한다면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하는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친구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결과가 뒤따른다. 이런 원리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이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욥과 그의 가족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너희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얘기죠. 망한 것을 보니까 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에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하고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하나의 이유는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죄가 있다.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도 죽었지 않았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요, 욥에게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세 친구는 나중에 욥과 변론을 하면서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화를 내면서 욥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고난을 이해했던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밝힙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거짓말쟁이고 쓸데없는 의원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변호일 뿐이다라고 친구들을 평가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번뇌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난을 친구들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이며 주의 율례를 체득하는 기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만은 소망이 분명하게 된다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만 분명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소망한 것은 숨겨진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을 함께 하시는지, 욥을 도와주시는지, 욥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시는 건지, 욥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이런 부분은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에게 숨겨진 그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욥은 지금 소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욥은 믿었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인간이나 욥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때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나실 때까지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견디는 시간은요, 그 견디는 시간은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단련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이고 자기를 정화하는 시간이고 탄식하는 내면의 나를 가꾸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욥의 고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다 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좀 크게요, 확신하면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욥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순검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순검같이 되는 것인데, 순검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단련의 과정을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방법이 친구들보다 우수하다고 욥에게 판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인정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판단과 자세와 신앙이 옳다고 여기에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좀 더 나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원리에 매여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시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회의를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을 합니다. 자신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환난 당하기 전과 이후의 신앙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비록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공의의 그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은 호된 가혹한 그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자손 4대를 보았으며 나이가 들어서 기한이 차서 죽었다. 어떤 성경에는 210세에 죽은 것으로 말하고 어떤 성경은 240세에 욥이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요 인내하는 욥에게 결말을 주셨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욥기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다. 둘째는 인내 중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세 번째, 인내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한다. 네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욥은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욥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욥과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욥을 욥되게 빚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욥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인내는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 대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 때문에 욥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욥을 욥되게 하였고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였고 정금 같은 신앙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오래 참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응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죄로서 언제나 너에게 힘을 주시네.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